자, 오늘 제목은 소수 남은 자, 소수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존해 나간다는 이 사실을 굳게 오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유광숙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와 또 기부 메시지 이런 전략을 절에서 가져가서 사용하면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이래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래 와서. 그건 이제 전도의 중요성인데 제가 앞으로 하나님 제게 또 한 나라와 또 5천 종족을 향해서 큰 전도문을 열어주시면 진짜 우리 이 전략 가지고 또 이 메시지 가지고 제가 참 전도하면서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절의 스님들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절의 스님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기본 전략 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훈련시키고 또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훈련시켜서 성도로 다 위장을 해서 성도로 제자로 위장을 해서 이래 현장에 이렇게 보내보면 많은 영접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얼마나 또 영적인 메시지입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영접이 이제 문제라. 이 왜 영접이 문제냐? 영접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메시지를 받고 내 마음의 문을 다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타고 뭐가 들어오겠어요? 스님의 그 영성입니다. 스님의 그 영이거든요. 그럼 스님은 무슨 영에 잡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귀신의 영에 잡혀 있다니까. 그래, 그 귀신의 영까지도 그 영접하는 사람 마음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오겠어요? 제가 볼 때 뼛속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 뼛속까지 들어오면 이때부터 그 사람의 이제 영적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터지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 속에 못 빠져나와요. 그래, 이렇게 심각해져 본다니까.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보세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영적 문제가 많은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구상에서 가장 영적 문제가 셉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많은 민족입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낍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그렇게 기적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는데도요 뼛속까지 영적 문제가 있어서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 뼛속까지 뭐가 들어갔냐? 다른 영이 들어가 있다네. 이 다른 영. 자, 이렇게 보면서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뭡니까? 창세기 6장 가장 네피림, 이 네피림 영에 하나님의 아들
대다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네피림 영에 다 빠져버려. 그래, 네피림 영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뺏어까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부패하고 타락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사단의 영에 잡혀붙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 잘 한번 보세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400년 동안입니다. 해방되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다가 다 죽어요. 완전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요. 영적 문제가 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왕정시대에 가서 보면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다윗이요. 이 산당입니다. 산당. 다윗 때는요. 산당에 특별하게요. 제사장들이 세워서 그 산당을 영적으로 보호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모세가 만든 성막이 그 산당이 있다니까요. 그 산당이 기본 산당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래 거기에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놋단이라 그래야죠. 놋단. 그래 이렇게 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또 그 이스라엘 다윗 왕을 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해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가 가면서 훗날 이 산당이 뭐가 되느냐? 귀신의 처소가 돼버려. 그래 귀신이 처소가 돼가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2장 20절 또 3장 6절 이사야 57장 7절 이렇게 가서 보면요. 그 귀신의 처소가 되었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전부 다 조금 전에 예레미야 또 이사야 또 호세아 4장 13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호세아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어디에서요? 산당에서. 완전히 네피림 웅덩이 돼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 산당이 훗날은 이렇게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니까요. 보세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산당에 찾아가서 접신하게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사단의 영이요. 귀신의 영이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로 헤롯 성전을 보세요. 헤롯 성전. 여러분, 헤롯 성전,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 만민이 기도할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사장들, 거기에 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레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디에 잡혀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해칠한 담이요 그러잖아요. 해칠한 담이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전부 다 뼛속까지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에 잡혀 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성경 연구하는 서기관이라. 자, 이래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왜 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완전히 영전달 다 받아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 선님을요 그렇게 훈련시켜가 현장 보내가요. 막 그 복음 운동하니까 막 영접이 일어나고 대집 보면 어디 됩니까? 결국은 영전달이라. 이 사단의 전략이라. 이게 영전달이라. 자, 이래 됩니다. 그러면 시간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가 일어났냐, 뭐가 터지느냐, 영적 문제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요, 교인인데도 그거는요 교인이 아니라, 교인이 아닙니다. 이래 돼본다니. 이게 사단의 전략.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교묘한 사단의 전략.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이런 와중에 이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하나님 누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 남은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가고 그들 신앙을 보호해 갑니다. 보존해 나간다니까. 여기에 남은 자가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에 제가 요나서를 가지고 잠깐 짧게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요나가요 니누웨의 성입니다. 성이 얼마나 크느냐? 사흘 길을 걸음걸이로 돌면 사흘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 큰 성읍입니다. 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니까. 그래, 그 수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요 물고기 배 속에 나와서, 그래 이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억지로 전해요. 억지로. 네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주면 되겠냐 하면서. 그래가요 사흘길 하루 삑 돌고 근성적으로 전해요. 그런데요 막 난리 났어요. 이게요 니느웨의 왕까지요 왕복을 다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전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 할 것 없다, 심지어 짐승까지 할 것 없다, 전부 다 금식해라. 전부 다 금식해라. 짐승까지도 물 안 줘요. 막 완전히 다 금식시킵니다. 이래가요 막 범국민적으로 다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요 그 니느웨의 성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아니 하나님 고국에 있을 때 이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는요 높은 언덕에 올라가가 지금 니느웨의 성이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 그거 지금 그 멸망시키는 거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래도 멸망을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다가 막 날은 또 얼마나 덥습니까? 요나가죠
뭐 오늘날 같으면 가발을 써야 되는데 대머리라.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혼곤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혼미할 때 박넝쿨이요. 박넝쿨이 갑자기 뭐 하나가요. 이게 막 땅에서요. 박넝쿨이 자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막 큰 잎사귀를요. 이렇게 요나의 머리 위에 큰 잎사귀가 쳐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가. 그런데 또 뜨거운 동풍이 불어보니까 막 박넝쿨 막 다 말라버리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이래 말씀합니다.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내보느냐. 그리고 요나서는요.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냥 결론 내보더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결론 내느냐. 그래 이 도성에 좌우로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가 2만 명 이상 더 있다는 거예요. 12만 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들을 살려주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그 아수르의 이방인을 위해서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을 물론 구원하고자 하는 그 회개도 있겠지만, 회개운동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의 성을 그렇게 회개운동을 일으키느냐.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앞으로 아수르에 누가 포로대가 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이스라엘 북방 민족이 포로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이스라엘 그 민족 속에 누가 있느냐? 진짜 그래도 그 우상 숭배하는 북방 이스라엘 그 민족 속에도 참 신앙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복음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뒤집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렇게 우상 숭배로 영적 문제가 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소수 남은 자를 하나님은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수 남은 자를 지금 뭐 온천지 전부 다 막 네피림 영에 빠져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을 보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갈렙의 보호가 이겁니다. 지금 헤브론 산지 앞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 다 정복했는데 그 헤브론 산지만 지금 정복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왔단 말입니까? 갈렙이 나왔는 거예요. 갈렙이 나왔어요. 모세 앞에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자기 친구 여호수아 앞에 탁 나와서 고백하는 바봐요. 그래 45년이나 지났는데도 내가 바네아에서 그때 정탐꾼으로 갔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과 내 신앙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가 45년 지냈는데 내 믿음은 더 성숙했다는 거예요. 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보세요. 갈렙 보세요. 갈렙의 믿음을 누가 지켰습니까? 갈렙의 신앙을 하나님은 누가 보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남은 자니까. 남은 자니까. 자, 오늘 여기에 갈렙.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70년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 때. 여기에도 누가 있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어릴 때 잡혀왔어요. 어릴 때. 그런데 보세요. 그 어린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믿음과 신앙을요, 하나님은요, 어른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믿음, 그 불굴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해 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보세요.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불가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겠다. 보세요. 그 믿음 보세요. 남은 자들입니다. 누가 이 신앙을 보호합니까? 이 믿음을 보호합니까? 보호해 나갑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모르드게와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참,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말미암아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져도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러분 기둥이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보면요.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야고보와 그리고 저 요한과 찾아가시는 거 보세요. 왜? 이들을요, 어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이들에게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이들은요, 비록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 이들을 다 예수님 찾으러 가서 이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들을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남은 자를 지금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속에 위험과 적신이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12사도요 70인 제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속국시대 때 한번 봅시다. 이 속국시대 때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모르더라니까요. 구약 때에 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다, 왕이다 하면 그 근거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그리고 지도자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뭐 했답니까? 구원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표요,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구원자의 사명을 다한다니까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등등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왔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500세 앞서 저 아테네에 저기에 소크라테스가 지금 뭐랍니까? 너희 자신들을 알라 하면서 지금 철학 가지고 전 지식인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래 오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공자 소크라테스는 저 예수님보다 여러분 400년 앞서가 그래서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너희 스스로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라면서 유아독전 이런 지금 불교 교리 가지고 막 한참 지금 떠들고 있을 때 그래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야 할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암흑기입니다. 그 왜 암흑기가 뭔 줄 압니까? 그래도 그 구약시대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에 보세요. 세례 요한과 우리 사복음서에서 가장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거를 증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내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물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위에서 그 머리 위에 내리는 그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쉽게 말해 성령으로 세례 줄 자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 세례 요한 보세요. 메시지 얼마나 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뭐랍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는 거요. 이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다고 하면 그런데 소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예를 들까요? 길갈, 베델, 여리고에 없어요.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성령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성령이 그들 위에 머무르고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저 시골입니다. 아벨 모홀라에 농사꾼 누굽니까? 엘리사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에게 소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뭐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요엘서 2장 28절과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약속했다니까요. 분명히 이거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감난산에서 성천 직전에 주신 메시지가 그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거요. 기다리라고 했다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전부 다 뭐요? 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뺏어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도개인들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 레인들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막 도저히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바뀌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을 박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안 바뀌었으면요. 그 예수님 보고도 그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려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러면 언제 우리가 회복되고 바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더라고요. 전심으로. 아, 여기 답이구나. 전심으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감난산 언약 잡고 내려온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 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 이들이 이 언약을 잡고요. 오로지 생명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그 기도. 아, 여기에 답이 있구나. 우리가요 오늘부터 예배 기도는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무슨 생명을 걸어야 되냐?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생명 가지고 내가 생명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뭐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생명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뀝니다. 뭐 우리는 다 바뀌겠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뭡니까?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완전히 재창조해 주십니다. 재창조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가장 어뜸된 자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재창조해 주시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내 영적 문제가 저와 여러분 감난산 언약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이 생명 가지고 내 생명 들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한 시대에 가장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며 운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 시대의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수 남은 자로서 온전히 영광 돌리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